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손꼽히는 왕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선한 왕들의 그 개혁의 시작은 그곳이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은 지방 소도시의 백성들의 삶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제사가 드려지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물론 가끔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시절에는 이런 정도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또한 성전 제도를 정비합니다. 물론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성전이 더럽혀질 만큼 유다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시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출애굽으로 시작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를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이런 모든 개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입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또한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이 2년을 통치했으니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의 시절까지 합치면 무려 57년이죠. 무려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숨겼던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났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남유다를 지키고 회복시켰던 것은 히스기야 왕 시절의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다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얼마요? 57년이나 지났습니다. 유다의 그 어느 곳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의 영적인 부패함과 그리고 왕궁과 성전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삶의 곳곳, 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57년은 무려 20년을 잡으면은요 3세대고요, 그리고 30년을 잡아도 2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완전히 일상생활 가운데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다를 것이 없는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암울한 배경 가운데에서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그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희미하게 꺼져만 가는, 이제 곧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촛불과도 같은 유다의 아주 작은 한 줄기 희망에 보이는 것만 같은 그런 암울한 배경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어서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은 지 4년 이후에야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산당들도 제거하지요. 백성들의 삶에 구석구석 뿌리내린, 정말 깊게 뿌리내려져 있는 삶의 습관과도 같은 그런 헛된 우상들과 또한 산당의 제사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온 땅을 아주 정말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고치고 다듬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전에 선했던 왕들의 개혁들은 대부분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때로는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왕 자신이나 백성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그 삶에 이어지는 개혁들이 어느 정도 있었죠. 하지만 요시야 왕 때에는 그 백성들의 삶에 구석구석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부패한 것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 얼룩지고 상처 입고 골마 터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을 먼저 청결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랜 동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년 동안 어떤 집이 방치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아마도 문을 열어 젖히겠지요. 안에 쌓여있고 가득 찬 그 썩은 내를 빼버리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공기청정기를 넣어요? 향수를 뿌려요? 아니죠. 썩어 문드러져 있는 가장 냄새 나는 그곳들도 아마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에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개혁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제 다음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의 삶에서 뿌리 깊게 내렸던 그 우상들과 죄악들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요, 그 삶의 진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죠. 혹시 거꾸로 청소하시겠어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방부터 청소하고 거실부터 청소하고 현관문을 청소하시겠어요? 아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제일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요시야 시대에는 이런 과정이 맞을 것 같아요. 아몬과 그 므낫세 시대를 57년 동안 깊이 뿌려져 내려있던 그 백성들의 신앙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결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으로부터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에 뿌려져 내려져 있는 그 신앙의 타락과 영적인 부패를 먼저 제거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상대주의, 형식주의, 자유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무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진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누구의 말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틀면요, 어느 편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옳대요. 서로가 틀렸대요. 세상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안전한가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언제부터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는지요. 교회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깊숙한 곳까지 뿌려 내려져 있는 것이 어쩌면 요시야 시대와 같은 그런 현 시대의 문제들로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뒤섞여 버렸기에 이제는 알맹이는 사라져 버리고 그 모습만 남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는 그 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거죠. 사실 우선순위가 성전된 교회가 먼저이냐 아니면 삶의 현장이 먼저이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옳았느냐 요시야가 옳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것이 먼저였고 요시야 시대에는 차라리 그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결론은 요시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 모든 믿음의 개혁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현실의 삶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전으로 시작되어지고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바른 역할을 하고 그것이 삶의 성도들의 삶의 구석으로 이어지든 성도들의 삶이 깨끗해지고 다시금 근본을 찾아서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곳에서 회복이 되어지든 그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든 어느 곳에서 마무리를 하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앙의 중심, 근본을 찾지 못한 채 영적인 타락으로 다시금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참된 신앙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신앙의 참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한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또한 무엇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듣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므낫세에서 아몬으로, 아몬에서 요시야로 그렇게 유다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요. 그런데요, 그 히스기야의 개혁과 히스기야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그 신앙은 후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 제일 마음에 아픈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제가 신앙의 1세대이기도 하지만은요, 또한 이 신앙이 2세대, 3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에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기록들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요, 결코 그 잘못된 것을 눈앞에 치운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회복되어야 다시금 이제부터는요 올바른 길이 제시되어지고 또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이어져야 진짜 참 신앙이고 또한 개혁이고 회복인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요시야 시절의 성전 수리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그 율법책이요?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올바른 길로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없이 수리되지 아니하고 지저분하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전이든지 삶이든지 그곳에 쓰레기로 가득 찬 그 속에 파묻혀 있느냐는 거예요. 하여간 히스기야 때와는 또 다르게 요시야 왕 시절의 개혁의 결정적인 역할이 된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에 꼽혀 있던 가방 속에 들어가 있던 아니면 상자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율법책,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펴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궁과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펼쳐져 있던 그 악하고 잘못된 그 모든 문제들을 먼저 제거한다고요? 쓰레기를 치운다고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결정적으로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는 것이 그 다음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겉으로 드러난 성전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점을 제시할 누구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역할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을 수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전하는 역할이, 찬송을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자 무엇이 발견되어져요?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율법책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치워졌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섰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귓가에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그 율법책에는 유다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언약과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발견되어졌는데요, 그 언약과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졌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도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선지자 후일다는요, 이러한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유다의 백성들 앞에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외면하였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만큼 떠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고 그 저주 가운데서 5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만큼 악해져 가 있는지, 왜 현실의 삶이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어버렸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진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음을 받고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주의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러한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적용하고 비추어 보고 있나요? 그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목표로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말씀을 찾지 않고 발견하여도 그저 그런 말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야 34장 29절에 요시야 왕이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 앞에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따르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혼자 아니지요. 여러분들 개개인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온 백성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워지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이루리라 그런 결단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과는 또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전에는 그냥 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전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버렸다면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결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면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의 모두가 결단하고 가정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거하여 버리겠다고, 아니 앞으로도 그러한 가정한 것들을 세우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뭘까요? 33절에요. 이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살아있는 만큼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전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동안은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유다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 없고 가슴에 없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알아서 없애긴 했지만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죠.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요,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운 지 무려 8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요시야 시절만큼 유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에도 유월절에 분명 지켰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그런 유월절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유다의 여러 절기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매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 정도도 아닌 거예요. 유월절은요,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구원받은 그 첫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요, 말 그대로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시작만 해놓고 얼마 동안이요? 그 처음부터 수백 년이 아니라 8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하여서 한 번도 되새겨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의 예배를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는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똑바로 드렸느냐, 바르지 못하게 드렸느냐는 둘째 치고요.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 주간이 흘러서 다시금 주일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사람이다, 백성이다, 그런 것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였다면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 한 주간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에서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고백, 때로는 어른들은요, 결혼, 그리고 모두는 생일, 여러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삶의 어떤 분기점이 되거나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념일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만일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시작과는 다르게 그런 모든 관계가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진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나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유다에게 율법과 그를 통하여 알게 된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과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자녀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니 역대기하 34장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과 유월절 절기의 회복은
요시야 시대의 그 개혁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어쩌면요 마무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다,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의 관계 회복의 마지막이 바로 유월절 절기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관계의 회복으로 기나긴 그 모든 개혁의 회복의 작업이 10년에 걸쳐서 끝이 났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한 이후에 참된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 그 유월절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된 새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자 그런 백성의 삶의 마지막이 바로 한 주의 시작 정도의 주일이 아니라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그런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수리 과정 가운데서 발견된 그 율법책 그리고 그 율법책에서 이어지는 그 유월절 절기의 회복 과정을 여러분은 다시 한 번만 묵상하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을, 그 삶의 현장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기준이 세워졌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유월절 절기 주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절기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는요, 여러 제사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런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믿음의 삶에서 펼쳐졌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사 감사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속죄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번제의 헌신과 충성의 그런 제사도 함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번제와 함께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요, 속죄 제사를 드리겠죠. 부족하지 않고 충만했다면은요, 감사 제사를 드리겠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지 오래되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지와 타락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전, 교회 건물,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의 예배, 회개, 때로는 찬송의 그 짧은 기쁨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온 모든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 계속되는 은혜의 삶을 누려보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뿌리 내려져 있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고 핑계로 채워진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머나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쳐왔던 57년의 암울한 시간만처럼 우리 삶에 깊게 파고든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의 시작이며 마지막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삶과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